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할렐루야.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게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또 계시록에 대해서는 잘 서로 열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목사님들 계시록 많이 읽고 또 감동과 풀이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계시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복의 개념인 부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책도 아니고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르고 착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또한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세상 끝에 일어난 어떤 일을 수수께끼처럼 풀어놓은 책도 아니고 오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영생의 내용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의 벌거벗은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 의해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계시록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의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일곱 머리 열 뿔의 정체들과 싸워 이기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정체만 깨달아도 거짓 목사나 이단들한테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 따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누가 구원자이고 누가 배도자이며 누가 멸망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한테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배도자 멸망자 역사를 살펴보면은 1966년 2월 17일 날에 4월 4일까지 이단들이 어느 한 특정 지역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양육 또한 이사의 말씀에 응한 것으로 기록하죠. 이사야 1장 1절 4절에 보면은 유다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것이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즉 교회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영적으로 교회의 이상을 봅니다. 하늘은 교회입니다. 땅은 백성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내용입니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언약 장막 성전은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국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장막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주역기 25장 8절에서 밝혀놓으십니다. 장막 성전은 교회고 성소이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일곱 촛대를 일곱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 즉 하나님께 가는 법을 막기 위해 지금 이 땅에서는 무섭게 활개치고 있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건 용의 영들을 얘기를 하고요. 하늘이라는 것은 교회에 거하는 얘기를 하고요. 거하는 자들은 교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단은 용의 영, 하늘은 교회, 그 다음에 거하는 자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고 이해하면 좀 빠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기 위해 지금 이 땅에서 무섭게 활개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알 수 있죠. 이 또한 성경 말씀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의 짐승들은 세계 곳곳에 널려 퍼져 있는 수많은 거짓 영, 즉 사단들을 자칭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유독 한국 교회 깊이 잠식해 들어와 교회들을 잡아먹고 있는 예를 이단교, 신천지나 통일교, 아마 여호와 증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단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그 실체를 벗겨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계산 관악산에 마주 잡고는 그 가운데 과천면 관문이 포연, 관문이 문헌 1, 2, 3, 4, 5리의 막계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부터 밤나무골 또는 동방이라 일컫는 문헌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 1967년 전도관인 신앙촌의 박태성과 사단의 종인 이만희와 윤용식, 윤재명, 이보경, 지재섭, 홍종효 외 다수가 과천 장막 선전에 침입해 들어옵니다. 이들은 주로 북에서 내려온 자들인데 이곳에 진입한 이후 또한 성경 여러 곳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을 잘 인용하는 사람들이죠. 에레미야 1장 12절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았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에 축복을 부릴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정벽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머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경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것이 에레미야 1장 12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도 이단처럼 편리한 교단도 없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자처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교주들은 교주들끼리 서로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또한 교주는 성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상에 뿌린 전형적인 용, 즉 타락한 영의 실체인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말로 용의 권세를 받고 짐승을 잡아먹는 들짐승들의 우두머리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 즉 사단, 간견, 뱀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이유가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성도나 목사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교회들이 교인들이 신천지 교리에 빠져 그리로 빠져나가는 이유도 알고 보면 권세 잡은 용의 활약상이 크기 때문이죠.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임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한국교회 근본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살펴보면요, 기복신앙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옛적부터 샤머니즘에 길들어진 나라입니다. 미신앙 개념은 일반적으로 미개 사회의 전통과 인습을 맹목적으로 믿는 미개의 지능의 표현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좀 더 깊이 고찰해 보면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는 매력적인 상태를 미신을 하는 것이죠. 믿으려고 하지만 자기의 머리로서는 믿을 만한 근거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믿으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같은 현상이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목사들의 입에서 성령의 계시로 병든 자를 고치고 실패한 사업도 성공하게 하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데 누가 감히 보이지 않는 성령을 부인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능력을 보이는 목사들이 인기가 많고요. 또한 그런 교회일수록 부흥되어 신도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거기에 속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깨우쳐도요, 이들의 행위가 바로 귀신의 장난인 길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즉 미신, 샤머니즘은요, 현실적으로 노출되었을 때는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일정한 시간을 경과해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그대로 진리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 귀신, 거짓 악령들의 실체입니다. 에가서 1장 1절 5절을 보니까요, 슬프다 이 성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됐던 자가 이제는 조공되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혼란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과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청량하며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족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자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권고를 받아왔도다. 저희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희 원수가 형통 같은 저희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권고케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하게 사로잡혔도다. 이것이 에가서 1장 1절 5절의 말씀인데,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전부 사단에게 꼬임을 당해 사로잡혀갑니다. 그러므로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이들을 권고케 하여 대적하게 사로잡혀가도록 방치해 두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결국엔 사단한테 사로잡혀 이들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떠들썩한 게요, 공산당 치하에 의해서 우리가 지면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이 정말로 크게 이 대적하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신명기 28장 44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이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되리라.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라, 싸우라, 이겨라 하였으나 끝내는 교회가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6천년이 지나고 7천년이 도래한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말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계시대로 지금 폐단 교회들을 향해 진노의 대접을 사정없이 쏟아부고 있습니다. 작금의 교회가 물질 만능, 비전, 성령 치유, 기적 같은 것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원인에는요,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의 짐승, 즉 교회들 때문입니다. 이 또한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글자 위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다 보니 구원과는 거리가 먼 구제와 선행, 봉사, 선교 행위 등으로 자신들의 이의를 쌓는데 주력해 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이즈를 키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사탄의 전략적인 기략임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글자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을 받을 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무엇보다 첫 장막 성소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이 짐승 이단의 임무이죠. 그러나 둘째 장막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전에 그 입에는 이 한 검이 나와 사단이 깨기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안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예리한 날성도, 즉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죠. 즉 사단들 이단들은 이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이들이 있더라. 이 말씀은 옛뱀고 사단 마귀가 교회에 침입해 들어와 종교 세계를 잠식하고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바다이고 바다가 세상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단의 조직체입니다. 이들이 7머리 10뿔이죠. 뿔은 권세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늘의 보좌도를 그대로 흉내내고 그럴싸하게 조직체를 꾸며놓습니다. 자기들만이 보좌를 베풀어 놓고 서로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단들의 꼬락서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중 유독 신천지는 10지파장과 7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그들만의 고을에서 사람들이 교육하며 이들을 교회에 침투시켜 교인들을 전부 빼앗기고 있습니다. 신천지야말로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악용해 특히 계시록을 인용해 사람들을 깨고 있죠. 비유풀이가 일반 종교가 하지 못하는 비유풀에서 그들을 아주 끌어내는 것에 아주 달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 바벨로 물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을 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단 들짐승들을 들여 교회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이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도 바벨론과 애굽을 통하여 경놀이하고 살고 흩어지는 모습을 많이 우리가 경고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라면 진노의 대적과 함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어서 빨리 사단의 속으로서 탈출해 짐승 즉 십자가로 가라고 천사들을 보내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만이 실로함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씻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흑암에서 하늘 영생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이래서 따라서 계시록이 기록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요. 계시록 서두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자라. 이것이 계시록 1장 8절의 내용인데 또한 22장의 말미에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계시록 22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은 반드시 시작한 데서 끝을 맺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계시록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최초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 즉 하와는 교회가 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들을 내쫓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 동방 에덴에는 천지를 창조했다면 뱀에 의해 영적 질서가 파괴된 동방에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천북의 일시부시고 일종무종의 글자도 잘 표현되고 있었죠. 이는 하늘 즉 우주 하나님은요 시작된 곳에서 끝남이 없이 끝나니라 라는 이 우주의 생성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북의 첫 문자는 우주 하나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요 결론이요 정의입니다. 고대부터 이미 우리 선인들에게 밝혀놓은 우주 하나님의 실체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입으로 철에 내려오는 경우로 구자 일구하여 구종 81자로 구성된 것이 천부경인데 원래 한홍 1세 거발한 이 천산에서 지상의 태백산 신시에 내려 도읍하고 신지던 현덕을 혁덕을 시켜 이를 기존부로하게 하시어 신제가 전자로 빛돌게 새겨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을 4250년계 지금의 묘양사에서 수도 중이던 계연수에 의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오래된 경전이죠. 천부경이. 따라서 천부경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붙들었을 때 여기서 계시록의 징의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주역과 동양 철학을 오랫동안 연구한 역학자들도요. 이 우주의 생성 원리와 인간의 운명의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에 매료되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명리학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육효, 구성학, 풍소, 관상학, 성명학, 주역 등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든 간에 수많은 이 성경 쪽에서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특이하죠. 연구하는 중에 우연찮게 우리나라가 태초에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읽기 전에 앞서서 예수께서 1장 8절에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도 전능한 자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지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방 에덴에서 시작된 천지 창조의 시작이 태초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나라가 고정을 통해 밝혀졌다면 무너진 영적 질서 또한 마지막 때 우리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야 마땅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을 읽기 전에 기본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되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계시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심으로 구속사의 연약이 이룩됩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이와 같이 구약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하셨고 초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십니다. 그러나 계시록 때는 계시의 영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전할 때는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나 다른 말로 전하면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경이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사실이고요. 이는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이 곧 성령님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구속사적 언약과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대언만 해야지 성경에 없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계신 양 그렇게 하면 크게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풀면 멸망에 이르게 되기에 베드로도 그 모든 편지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움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런 자들이 그들을 추종하는 또 다른 무리들을 만들어 자기를 약한 소속의 집단 체제를 형성해버립니다. 그들의 일곱 머리 짐승과 열 뿔의 사단이고 오늘날 이단들의 조직체입니다. 무엇보다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자신을 계시하는데 일반 계시록 로마서 1장 20절과 특별 계신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냅니다. 일반 계시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특별 계시는 성경이죠.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된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인 책이며 절대 무효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축자 영감설이죠. 한자 한자가 모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서 움직이죠. 즉 성경의 용어가 하나하나 언어, 문체, 표현이 모두가 영감되었다는 이론,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에게 성경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받아 쓰도록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로 하여금 그들의 용어와 표현을 선택하면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의 단어를 무시하거나 혹은 문자, 표현의 개성을 억제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의해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고요.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는 단 한 가지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자신 십자가의 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곧 그 주제로 유기적이며 점진적으로 성령의 감도로 쓰여 있는 딱 한 권의 유일한 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만이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있으면 가치는 역사관이요. 반면에 동양사상이나 불교는 순환적 역사관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존재했으며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다는 변화의 역사관이죠. 그래서 그들은 피조물을 가리켜 자연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자로 표기한 걸 스스로 그럴 자, 스스로 자, 그럴 자연. 그래서 스스로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실 때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연을 거대한 신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신이며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신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동양 사상이며 불교이며 힌두계 뉴에이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연이라 부르는 것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며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만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의해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창조되었고요.
이 역사는 끝없이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의 종말이 있음을 인지하고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순환의 논리에 의해 또다시 윤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이란 종말과 심판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거듭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으로만 진리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경의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즉 믿음이 없는 자가 진자가 되는데 믿음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믿음의 주를 따라 올라갈 자들 안에는 반드시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받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이죠. 아울러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거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대언할 때 특히 계시를 풀 때는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또 요한복음 14장 29절에는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와같이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보태면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신비에 새긴 사람들은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책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자여 버리리라. 이와 같기 때문에 누구든지 계시록을 대할 때 먼저 이러한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가감하지 않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요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보태면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무엇보다 깨달은 사람은 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칠복 있는가 하면 칠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하면 재앙을 받고 하나도 빼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성경 자체가 별들의 전쟁이므로 더하거나 빼면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록에서 밝히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계시록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비밀은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주제로 일갈 수 있게 성도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된 것뿐이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구속사가 훤히 밝혀져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먼저 성경에 밝혀놓으시고 그 밝혀놓으신 그 뜻을 반드시 행하심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천부경에서 밝혔듯이 그 내용의 진위부터 성경적으로 해석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즉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타종교에 빼앗겨 오늘날 교회가 극도로 타락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국적인 한국교회에서 종교는 통일되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일신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영생에 이를 수 없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